부활절 넷째 주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예,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시편 8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4월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길 원했지만 시험기간이라는 이름하에 주님을 찾지 못하였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갔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저희의 삶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과 원주 의과대학 내에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손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과 그리고 주님을 떠난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이 생명의 복음이 물이 되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 교육부 선생님들과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각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른 걱정과 근심을 모두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여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까지 약 10km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묘사된 이 이야기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영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년 압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였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바로 앞구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그들을 위하여 해석하셨느니라. 예수님과 그처럼 가까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들만큼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며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구입해야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신선식품까지도 주로 온라인을 통하여 주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면 하루나 이틀 후에 상자가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내가 주문한 대로 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상자에 다시 넣고 반품해서 환불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상자는 이렇게 물건을 담고 보관하고 옮기는데 아주 좋은 편리한 도구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저는 택배를 통해서 한 서너 상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란 물건을 담는 곳인데 가끔 우리들이 물건이 아닌 사람을 상자에 넣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힌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러저러한 상자에 넣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반란의 주도자라고 적힌 상자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는 상자에 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감탄해서 예수님을 의롭고 거룩한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 등 당시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틀에 가두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자에 예수님을 가두려 했지만 그 모든 상자들이 다 예수님과 맞지 않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네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이라는 상자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 후 그 사람들은 손을 털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 예수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덤이라는 상자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떤 상자에도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런데 그 부활하신 방법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마차를 타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하고 상상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별받던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 제자 2명과 함께 걸으시면서 조용한 곳에서 그들과 대화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상자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그 모습을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이런저런 상자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J.B. 필립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어 두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주 작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 남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이야기는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로 내린다면 영적인 여정은 상자에 가두었던 것들을 다시 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중에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처음 했을 때 그 체험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처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처럼 거듭남의 체험을 한 순간 그때처럼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없다면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상자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매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 중 두 번째 편인 캐스피언 왕자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루시가 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리스도를 오랜만에 보는 장면입니다. 루시는 아슬란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슬란, 지난번보다 더 커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렇단다. 루시가 아슬란에게 묻습니다. 아슬란님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아슬란이 말합니다. 아니, 네가 매년 자랄 때마다 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무슨 뜻인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커져서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상자에 가두어 놓았던 주님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나 자신을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스스로 만든 상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기 가장 어려운 감옥은 바로 내가 만들고 내가 나 자신을 가두어 놓은 그 상자입니다. 분노의 상자에 갇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용서에는 제한 횟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상자에 갇혀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과거의 포로가 아닌
미래의 설계자가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나무에는 가끔가다 새들이 앉습니다. 그런데 새들을 가만히 보면 이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도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아니라 자기의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주님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상자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상자에서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가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써 상자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나온 후 그 상자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내면이 뒤흔들리고 솟가져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여정은 두려움과 편견과 그 밖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상자에서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사랑이신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저희 모두가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불안전과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상자에 갇힌 저희들, 주님을 붙잡음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음으로써 저희가 온전해지고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되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불완전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 달이 되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이번에만큼은 어린이와 어버이를 함께 축복하는 가정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주 5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야외 예배는 백운산 인근에 있는 미담에서 드려질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 추후에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이 누락이 되었지만은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후 친교 시간에 4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오늘 4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면서 친교 시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분들과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 주는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정에 도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새로이 체험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